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괜증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지만 저희는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들을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나를 높이는 데,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으며 바다로 내 맘 뻗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총회 성교의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권능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도 창현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셨고 오늘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현 가족들이 드리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그리고 해외에 있는 창현 가족들의 예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창현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창현교회를 위한 총기 있는 기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의 남녀신도회 성가대 등 각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필요한 영육간의 풍요를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을 포함한 창현의 청년들과 교회 학교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임정희, 오정자, 이희숙, 전양순, 김명신 권사 등 창현의 환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의 임성택 담임 목사님, 장웅 전도사님, 레타 목사님, 교회학교 신한솔 총무와 그 가족들에게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남녀 신도회 등 각 신도회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창현 100주년의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현명함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풍요의 경제와 산업의 부흥을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오며 아무런 빗줄기가 없는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눈동자 안에 살 수 있다는 믿음과 보살핌에 대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해 주시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과 영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향하여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재단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그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며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6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6월 생일자입니다. 최추성 권사님, 이효진 청년, 유준상 어린이, 나연수, 나인수 어린이, 이상숙 원사님, 윤준영 집사님, 김세현 성도, 김호 성도님, 넥타 목사님, 하유선 집사님, 윤용 권사님, 신서미 집사님, 김미식 성도, 박원석 성도, 엄태인 성도, 오정환 집사님, 이매지 어린이, 박은혜 성도, 이온우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혹시 6월 생일이신데 이름이 빠져 있는 분들은 우리 목양실에 우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6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각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꿈과 비전을 날마다 성취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그들의 영육 간의 간근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도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신도회와의 간담회가 오늘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남신도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보라회와의 간담회는 다음 주 예배 후에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우리 목회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 10시 20분 해화역 1번 출구, 10시 22분 해화 로타리 주유소 앞에서 우리 교회 차량이 운행하게 됩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부에서 떡과 빵과 음료수를 1층 친교실에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1층 친교실에서 함께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유삼순 우리 집사님 뒤에 나오셨는데요. 몸이 불편하셨다고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불편한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유삼순 집사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국내에 가 있는 우리 이치현 형제 우리 군휴가 나왔는데요. 네,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3,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간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간 인도네시아 박준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7년 계셨다가 안식년 맞이해서 잠시 2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오늘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제주 여행을 가게 되는데 선교회 제가 총무로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13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9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덕망이 높은 수도 원장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총이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는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잘나지 못했고 지략도 떨어지는 제자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의 불만이 쌓아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제자들이 모여서 원장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그것을 풀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왜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후에 원장은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지기 전까지 각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여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죽여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해질녘에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문제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그 아이가 헐레벌떡 달려오는데 그 손에 새를 산채로 가져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원장님은 그 아이에게 왜 새를 그냥 갖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총애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아벤-에스라는 이 시편을 일컬어서 모든 시편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 학자들은 이 시편이야말로 다윗의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를 노래하면서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에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3절 중반절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어로 야다를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즉 체험적으로 속속들이 안다는 뜻입니다. 인간 관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이름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상착의를 서로 익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속들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후에 2번, 3번
여러 번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고기 잡는 어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너를 개바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가 복음의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서야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은 흙덩이에 불과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만일 한 시대와 한 공간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혹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거할지라도 하늘 땅 바로 땅 깊은 곳 수월에 머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해가 동력에 떠오를 때 비추는 햇살을 가리킵니다. 그 빛의 속도만큼 빨리 바다 끝으로 달려가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셔서 세상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본문에 보면 살펴보신다고 밝히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 심사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은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부담스러운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입니다.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여 하셨나이다.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하다가 위험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난생 처음 집을 떠나는데 한참 가다가 지쳐서 빈들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잠에서 깨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보호해 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곳에 보내주셔서 불꽃으로부터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다가 지켜보시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내 이름 아시오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보낸 치유와 회복의 간증을 모아서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뚫려 있어서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찰리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3살 때는 수술을 2번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정성껏 치료한 결과 찰리는 힘은 들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어느 날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도 컸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양이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비록 찰리는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찰리와 가족에게 안겨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매일 점심 식사를 싸주어야 했습니다. 찰리가 천국에 간 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찰리에게 싸주어야 했을 점심을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금요 사역으로 이어져서 매일 12곳에서 약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이것은 작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옛 습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도록 동행해 주시며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마지막 139편 23절과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아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의 뜻도 살피셔서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없나 시험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를 살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행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삶의 터전과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